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오늘 본문인 1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이 이미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입니다. 산다고 해도 나의 것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땅입니다. 아니 지금 옥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땅을 산다는 것이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순종하여 그 땅을 삽니다. 순종이라는 것, 그것은 믿음의 상징이 됩니다. 우리는 그 순종이 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순종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종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의 주체는 결국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의 의미는 그 주체가 누가 순종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주체가 나입니다. 용서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순종하는 나보다 순종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맹목적으로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은 순종하는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의 축복은 내가 하는 그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그 말씀을 주신 순종하는 대상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한다는 행동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이전의 찬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도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고개를 갸웃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이 순종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자신의 순종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생각은 달라도, 나의 뜻과는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생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갈대아인에 의해 이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에 살게 되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를 표현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주님이시기에 그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신 일을 알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털 하나가 나고 빠지는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은 두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늘 우리에게 유리하고 좋은 일만, 승리하는 상황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 갈대아인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왕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에 실망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재의 모든 환경과 주어진 상황이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였을지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고 있을지라도 휴지 쪼가리에 불과할 땅 문서를 돈을 주고 사라고 할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에게 들릴지라도 그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처해진 상황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영원한 약속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삶이 가능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을 향한 디딤돌인 이유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국에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